이기주 작가의 사랑은 기꺼이 내 시간을 내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사랑에서 돋아난 힘으로 우리는 세월을 살아낸다. 사랑 덕분에 힘겨운 순간에도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지 않는다. 맞습니다. 거칠고 모진 세월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사랑에서 돋아나는 것입니다.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은 우리의 고단한 삶은 사랑 덕분에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내용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룻 가족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눌 텐데요. 첫 번째는 인생에는 이유가 없는 고난이 찾아오기 마련이다 라는 것입니다. 저희 룻기 1장 3절부터 5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오미의 이름의 뜻은 나의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녀의 삶은 기쁨과는 거리가 먼 고난과 슬픔의 삶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서 약 10년 뒤에 두 아들마저 먼저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5절에 보니까 두 아들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모두 다 죽고 나오미만 혼자 남았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제가 주목한 것은 나오미가 겪은 고통에 대해서 성경은 아무런 이유를 설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모두 떠나보낸 뒤에 홀로 이 세상에 남겨진 사람의 슬픔은 어떤 것인지, 홀로 남겨진 사람이 슬픔을 딛고 살아가야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모든 고통과 슬픔에는 도대체 무슨 이유가 있는지 성경은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 일이 일어났고 삶은 계속된다는 것만 보여줄 뿐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 성경이 이 고난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저는 그 침묵 속에 두 가지 삶의 진리가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내 인생의 고통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고통이 일어나면 왜 그 일이 일어났는지, 왜 그 고통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고 싶어 합니다. 원인을 파악하고 그 원인을 해결하면 내 삶에 일어나는 고통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착각이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고통을 내가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은 애당초 불가능한 것입니다. 성경은 나오미의 인생에 왜 그러한 고통이 찾아왔는지 어떤 이유도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실제로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이유를 알 수 있는 고난보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더 많죠. 그래서 고난의 이유를 찾는 사람이 결국 깨닫게 되는 것은 내가 내 인생에 고난을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만을 경험적으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고통을 당한 사람에게는 어떠한 이유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두 살 된 자녀를 먼저 떠나보낸 한 어머니의 글을 읽게 되었는데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유가 없는 죽음. 너는 대체 왜 죽었을까? 내가 죽고 난 이후 사람들은 숱하게 나를 위로해 주었지만 시간이 흐르고 나면 그것도 잠깐이다. 결국에 나 스스로 이 슬픔과 죽음의 의미, 그 무게를 견뎌내야만 한다. 너는 왜 죽었을까? 여전히 너의 죽음은 이유가 없다.
2살 된 자녀를 먼저 떠나보낸 이 어머니에게 도대체 무슨 이유를 말해 주어야 이 어머니가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무슨 이유를 말해 주어야, 그래서 2살 된 나의 자녀가 먼저 세상을 떠났구나 라고 납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그런 이유는 없는 것이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큰 고통을 당한 사람에게는 그 어떤 이유도 납득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나오미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이유를 말해 주어야 남편의 죽음이 납득이 되고 무슨 이유를 말해 주어야 사랑하는 2 아들의 죽음이 납득이 되겠습니까? 그런 이유는 없기 때문에 성경은 나오미의 고통에 있어서 아무런 이유를 설명하지 않는 것입니다. 고난이 왜 일어났는지 이유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이유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고통을 당한 사람이 납득할 만한 이유도 없기에 이유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되었든 이유가 없는 고난은 우리의 삶에 찾아올 것인데 그 고난이 찾아올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려고 할 것입니다. 살아가야 하는 이유도 없고 살아가야 하는 힘도 없고 내 인생이 어떻게 돼도 무슨 상관이 있을까? 말 그대로 인생을 포기하려고 들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고통과 슬픔을 딛고 일어나라. 그리고 다시 삶을 살아가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2번째로 나눌 것은 선언적인 사랑에서 비롯된 관계가 고난을 버티게 만든다인데요. 저희 룻기 1장 15, 16절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나오미의 죽은 2 아들은 결혼을 했었기 때문에 나오미에게는 오르바와 룻이라고 하는 2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나오미는 2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각자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한 이유는 분명하죠. 나오미가 2 며느리를 책임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여자는 남자를 의지하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어려서는 아버지를, 결혼해서는 남편을, 늙어서는 아들을 의지해서 살아야 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나오미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2 며느리에게 각자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을 한 것이죠. 나오미 자신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한데 2 며느리를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자신과 함께 있으면 어떻게 살아갈지 뻔히 보이는데 아직 살아갈 날이 많이 남은 2 며느리에게 어떻게 함께 있자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혹여라도 2 며느리들이 자신과 함께 있다가 굶어 죽기라도 하면 그 슬픔을 어떻게 또 감당을 하겠습니까? 상황이 이렇다 보니 나오미는 며느리들과 함께 있고 싶어도 돌아가라고 밖에 말을 할 수가 없던 것이죠. 이러한 나오미의 말에 한참을 소리 높여서 울던 2 며느리 중에 오르바가 먼저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렇지만 룻은 끝까지 나오미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16절에 보니까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한마디로 룻은 어떤 상황을 마주하더라도 어머니와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선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선언적인 사랑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룻이 보여준 선언적인 사랑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조건과 환경보다 사람이 앞선다는 것입니다. 룻이 계산기를 두드려 보고 있을만 하니까 어머니와 함께 있을게요. 이렇게 말을 한 것이 아니죠.
이런저런 조건과 사항을 고려해보고 괜찮을 것 같으니까 함께 하겠습니다. 말한 것이 아닙니다. 어머니와 함께 맞이할 인생이 어떠할지 전혀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함께 하겠습니다. 이러한 선언적인 사랑을 통해서 고난을 버티게 하는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고난의 시간을 경험해 본 분들은 알 것입니다. 돈이 인생의 힘든 순간에 우리를 버티게 해주지 못합니다. 좋은 차가, 좋은 집이, 나의 커리어가 고난의 순간에 나를 일으켜주지 못합니다. 인생의 깊은 터널을 지나갈 때 우리가 붙잡고 일어설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냥 사람이 아니라 선언적인 사랑을 통해서 관계를 맺은 사람, 밖에는 의지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룻과 나오미가 그렇습니다. 선언적인 사랑을 통해서 둘은 함께 있게 되었고, 그리고 함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서로를 의지하고 고난을 버티며 모진 세월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당신이 있기에 힘겨운 하루를 또 하루 살아가고 당신은 내가 있기에 모진 세월을 또 하루 버텨내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당신이 있고 당신에게는 내가 있기에 서로를 의지하며 어떻게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힘겨운 순간에 내가 의지할 사람이 있으십니까? 반대로 힘겨운 순간에 나를 의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자리 잡는 것인데, 공동체 안에서 내가 의지할 사람도 없고 나를 의지할 사람도 없다면 우리의 신앙이 상당히 개인적이지 않은가 한번 돌아봐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점점 성숙해져서 도달해야 하는 지점은 혼자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죠. 입에서 불을 뿜고 금식하며 기도를 2-3시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져서 결국 도달하게 되는 곳은 사랑을 선언하고 그리고 누군가가 의지할 만한 사람이 되어주는 것, 그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룻이 입에서 불을 뿜었습니까? 나오미 어머니에게 막 지금 정신 차려야 됩니다, 어머니. 금식기도 하러 지금 빨리 전철 타야 됩니다. 뭐 그랬습니까? 아니면 멋진 기적을 일으켰습니까? 룻이 한 것은 사랑을 선언하고 나오미와 함께 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에 사랑이지 않겠습니까? 대단한 기적보다도 대단한 능력보다도 결국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원하는 것은 사랑이지 않겠습니까? 여기에서 저는 구체적으로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룻과 나오미 같은 관계, 내가 의지하고 나를 의지할 사람 최소 3명은 만들어 보자.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전도서 4장 12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죠.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2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공동체 구성원 모두에게 사랑을 선언할 수 없습니다. 전체를 놓고 사랑을 선언하는 것은 구체적이지도 않고 별로 실효성도 없죠. 그래서 저는 3명, 전도서에서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3명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공동체 안에서 만들어 보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5명은 안 됩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5명도 됩니다. 네, 7명은 안 됩니까? 7명도 됩니다. 최소 3명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강북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3명은 이런 관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일로 상처를 받는다 해도 내가 의지할 사람,
또 나를 의지할 사람 3명 있으면 우리가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요? 인생의 깊은 터널을 지나갈 때 서로를 의지하며 기도하고 삶을 함께할 사람 3명이면 더디더라도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요? 1년이 걸리든지 2년이 걸리든지 사랑을 선언하고 좋은 관계를 만드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누가 나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주나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 주어야 하겠죠.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묻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가서 우리가 이웃이 되어준다면 그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다. 사랑을 선언하며 그 선언적인 사랑을 통해서 룻과 나오미 같은 관계가 공동체 안에 존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3번째는 이삭을 주어서라도 삶을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룻기 2장 3절과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하니라. 사랑을 선언했다고 가혹한 현실이 저절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오미와 룻이 함께하기로 결정했어도 여전히 미래는 불안하고 막막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룻은 이삭을 주어서라도 삶을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성경은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3절을 보면 룻은 이삭을 줍다가 우연히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게 되죠. 그런데 4절에 보면 마침 보아스가 그 자리에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4절에서 마침이라고 번역된 이 힌내라고 하는 단어는 적절한 시간을 의미할 수도 있고 아니면 기대하지 않았던 방식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보아스가 거기에 있었다라는 것은 적절한 때에 보아스가 거기에 있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보아스가 거기에 있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기보다 2가지 모두가 적절하다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적절한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도 하고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도 때문입니다. 핵심은 우리가 우연이라고밖에 부를 수 없는 삶의 순간들조차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이 수많은 우연이 은혜로 바뀌는 기적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이삭을 주어서라도 삶을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우연히 은혜로 바뀌는 기적이 주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룻기 2장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이삭을 줍다가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른 룻은 마침 보아스를 보게 되죠. 그리고 마침 만난 보아스는 룻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그래서 10절을 보면 룻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이방 여인인데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나이까? 보아스는 이렇게 대답하죠.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다. 그러니까 보아스는 룻이 나오미와 함께 했던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대로 이해하면
룻이 나오미와 함께하지 않았더라면 은혜를 베풀지 않았을 거라는 말이겠죠. 만약에 룻이 남편이 죽고 삶을 포기하고 아무렇게나 살았다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룻이 마침 보아스를 만났습니다.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마침 보아스를 봤는데 서로 뻘쭘하게 지나치기 못하니까 안녕하세요. 날이 많이 춥네요. 이 정도 하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룻이 나오미에게 사랑을 선언하지 않았더라면, 삶을 포기하고 이삭을 줍지 않았더라면 우연은 그저 하나의 우연으로 그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삭을 주어서 산다는 것은 괜찮은 일이 아닙니다. 멋있지도 않고 누가 인정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당연히 돈도 안 되기 때문에 미래를 준비할 수도 없습니다. 이삭을 주어서 산다는 것은 말 그대로 하루하루를 버티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삭을 주어서 살 바에 뭐하러 사냐, 그렇게 살 바에 사는 것이 무슨 가치가 있냐 이렇게 말하면서 이삭을 주울 바에 그냥 삶을 포기하고 말겠다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이삭을 주어서라도 삶을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 이것이 이삭을 주어서라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언젠가 우리가 대단히 성공을 이룰 수 있거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힘겨운 인생을 일으키시고 다시 한번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부디 이것을 우리가 믿고 하루하루 버티는 삶이더라도 삶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내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내용을 정리하면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우연을 마주합니다. 그리고 그 우연 속에서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같은 고난을 당해도 우연으로 시작한 삶이 우연으로 끝나버리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우연으로 시작한 삶이 은혜로 끝나는 삶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이냐면 생존을 선택하느냐, 사랑을 선언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오르바와 룻이 이것을 잘 보여주죠. 오르바와 룻은 동일한 고난을 겪습니다. 두 사람 모두 알 수 없는 이유로 남편을 잃어버리죠. 막막한 현실 앞에서 집으로 돌아가라는 나오미, 그리고 오르바는 생존을 선택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성경도 집으로 돌아간 오르바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존이라는 중요한 문제 앞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을 성경이 모르는 바 아니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생존을 선택한 오르바는 성경에 다시 등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그리고 우연에서 시작한 삶이 우연으로 끝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반면에 룻은 생존이 아니라 사랑을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룻은 예수님의 족보에도 이름이 등장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자가 되죠. 이렇게 사랑을 선언한 룻의 삶은 우연에서 우연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연에서 은혜로 끝나게 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도 오르바의 길이 있고 룻의 길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고난과 막막한 현실 앞에서 오르바처럼 생존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럴 수 있죠. 그리고 그것이 합리적인 선택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사랑을 선언하고 사랑을 따라간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사람의 합리적인 계산을 뛰어넘는 것이죠.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계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적절한 때에 일하시고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합리적인 계산을 뛰어넘는 것이죠. 이것은 합리적인 계산으로 따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신뢰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생존이 아니라 사랑을 선언하고자 한다면 열심히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아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막막한 현실 앞에서 생존이 아니라 사랑을 선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 분명히 룻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게 되는, 마치 어디로 흘러가는지 모르는 이 우연과 같은 우리의 삶이 그저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끝나는 저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